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로 오늘은 내면이 바뀌면 사는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은요,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바꾼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그런 사도행전의 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핍박과 고통과 박해를 겪는 가운데서 가장 불꽃처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삶,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암흑 같은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가장 힘든 가운데 그들의 놀라운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정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교회의 모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은, 시대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런 핍박과는 사뭇 다른 도전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받는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다른 핍박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아마 역사상 기독교 신앙이 요즘만큼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시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예로 한 지난 몇 년간 3년 동안 있었던 팬데믹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1만여 개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식적인 통계예요. 5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명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가나안 성도의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들 공식적인 통계가 이 정도니까 비공식까지 합치면 엄청난 거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냉소적인 시대, 예수님, 기독교 신앙,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간의 신앙생활이 소중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전도 선교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이 처음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전하실 때까지 한 40일 정도를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명령과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탁하신 그것이 그들의 삶의 현장, 그들의 가정과 또 교회에서 선교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를 기록한 그런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이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하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보고 싶습니다. 내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 또 주님의 교회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저는 사도행전을 계속 설교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설교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또 그들이 변화되는 기적의 경험을 우리 모든 블라이트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에도 우리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정말 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인 그런 비전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그런 멋진 사도행전적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저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의사입니다. 이 누가는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함께 참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가 이방인 크리스찬 출신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누구한테 쓴 거냐? 수신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당시 로마의 아주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로마의 고위 관리니까 뭐 율법이나 성경이나 교회 분위기를 잘 모르는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신앙의 확신도 잘 없었던 그런 초신자 중에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누가는 데오빌로한테 먼저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수신자 똑같은 그 데오빌로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각하를 붙였어요. 로마의 고위 관리니까. 그래서 이 누가는요 이방인 크리스찬인 초신자인 이 데오빌로 이 각하한테 누가복음을 먼저 쓰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자매편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까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당시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일이고 또 이 편지는 그것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썼던 이 기록 연대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서기 한 60년대 초반, 그러니까 64년, 66년 이때가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라 그러고 정말 대대적인 핍박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공격으로 무너집니다. 정말 당시 기독교에서는 엄청난 사건이고 또 그 사이에 바울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이 중요한 기록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여러 그냥 이 사람들을 거쳐 마지막에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는 거기서 갑자기 끝이 나요. 그 말은 그런 사건이 있기 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기 한 60년대 초반에 오늘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 시기에 유대 땅은 또 예루살렘은 가장 암울했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36년 치하보다 더 암울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땅은 뭐 세계적인 제국들 뭐 페르시아,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 제국, 그리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배했던 그 제국, 그리고 로마, 이런 제국들한테 식민지로 수백 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 60년대는 그 막 억눌림과 압박이 한계까지 와가지고 유대 땅에서 이 로마 지배인들한테 무장봉기, 막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이죠. 그냥 유대 땅 전역에 그냥 무장운동이 일어나서 막 로마 군대랑 싸우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는 유대 땅을 더 무력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통제하고 사람들을 살육했습니다. 죽였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요, 당시에 이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세가적으로 등록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초대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일명 예루살렘 교회죠. 최초의 교회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장 그 피크점을 찍고 너무 커지니까 이 유대인들을 통제하던 이 로마인들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베드로와 함께 이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예수님의 이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인 탁월한 사도 바울이 10여 년 동안 계속 감옥 이송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 출신 성도들하고 또 바울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이방인 출신 성도들 사이에 갈등까지 일어났습니다. 또 당시에 유대 땅에 큰 기근이 있었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기근과 교회 내부 문제들이 겹치면서 그 큰 영향력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주변 교회들한테, 주변의 작은 교회들한테 재정적 도움을 받을 정도로 교회가 쇠약해졌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로마 식민지 하에 살기도 너무 버거운 그런 성도들이 신앙적으로도 어디 마음을 둘 그런 공동체가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유대 땅을 떠나고 아예 예루살렘 땅을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도 교회 문화도 잘 모르는 이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인 크리스천들,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신앙의 뿌리도 없는 데다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아직 신앙이 뭔지 확신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환경과 사건에 흔들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한테 오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일 먼저 던진 위로의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셨던,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40일 동안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들,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분부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을 제일 첫 번째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가장 핵심은 두 줄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들었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사도들, 이 성경의 사도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그러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대다수는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강남 출신이 아니에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 대다수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에는 좋은 기억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좋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예루살렘은요, 당시 유대 땅의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땅에서 최고로 능력 있는 사람, 최고로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 최고로 여러 가지 인맥과 환경,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힘과 권력을 경쟁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변방입니다. 그냥 이방 땅과 같이 바로 옆에 있는 가장 변방 중에 변방,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가장 어떤 면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서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속담 가운데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선한 게 안 난다는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문화적으로 그 시골 외딴 곳에서 무슨 탁월한 리더와 선한 게 나겠냐? 그 정도로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갈릴리뿐 아니라 그 갈릴리 주변 지역의 그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름 없는 그 서민들한테 엄청난 은혜, 변화, 기적,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선교 사역은요, 정말 갈릴리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갈릴리에서 시작되고 갈릴리 주변을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어요. 입성할 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나뭇가지를 흔들고 찬송하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혔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어떻게 실수하는가 그거를 보는 사람, 결국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지순례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길을 많이 가잖아요. 저도 가봤는데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죽기까지 그 과정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벌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한테 나타나는 거 보잖아요.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근심해서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실패와 좌절을 가져다 주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자신들의 부족한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고, 뭔가 도저히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화적인 갭, 종교적인 갭, 계층의 갭, 수준 차이가 있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은 도망치고 회피하고 싶은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가 과도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갈릴리가 예루살렘에 섞일 수 없고 유대 땅이 로마에 섞일 수 없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한테도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지는, 또 계층의 한계, 문화적 한계, 수준의 한계, 수많은 어떤 그런 우리 인간 사회의 장벽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도망치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예루살렘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돈과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출신과 건강과 성격과 또 나만의 어떤 특별한 관계의 부딪힘이나 취향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인과 다양한 집단에서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장벽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잘 살아가다가도, 잘 적응하다가도 딱 그 문제 앞에 부딪히면 빈번히 내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단절을 또 깨어지는 관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문제만 만나면 내가 움츠러들고, 남들은 별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남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정작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예루살렘의 장벽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회피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도망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또 너 자신이 늘 하는 대로 너만의 동굴 속으로 숨지도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은 떠나지 말라는 말은, 아프면 아픈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운 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출신들이 예루살렘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봤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들이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고생하고 최선을 다해봤습니까?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 너희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를 경험하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너희 삶에 있는 그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수많은 장벽들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면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은 성령의 세례를 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일 먼저 뭘 묻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수백 년 동안 세계적인 제국의 식민지로 했는데 이스라엘 땅이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라가 독립이 되면 우리가 좀 살 텐데 제일 먼저 그건 묻지 않겠어요?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로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문제 이겁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삶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도 예수님, 내 힘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개인적인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미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 그것만 좀 해결되고 그것만 좀 풀리고 그것만 좀 어느 정도 채워져도 내가 정말 하나님만 최고로 알고 섬길 텐데,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죠. 아니, 이건 인간의 본성상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정말 고질적인 문제, 그런 장벽들, 현재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와 환경들이 바뀌고 극복하게 될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받을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도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7절,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뭐해요?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딱 이 시츄에이션에서 던지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의 정말 해결하고 싶은 그런 문제, 그런 환경, 그런 한계, 그게 언제 해결되냐, 어떻게 해결되냐 아니냐, 그것은 중요하기는 한데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너희 삶의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정말 신앙의 본질,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삶에서 이게 풀리고 이것이 채워지면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 텐데 그게 되어졌어요. 주님 뜻대로 살았어요. 우리 삶에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런 우리 막 이렇게 바위 하나 있으면 내려가지고 치우잖아요. 야, 이제 치워졌으니까 달려도 될 텐데 막 달립니다. 근데 한참 가면 또 다른 돌, 또 덜짐승들이 막 튀어나온다고요. 너희 삶에 또 다른 문제가 안 되고 또 다른 관계가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또 흔들리고 또 하나님 뜻을 의심하고 그럼 그때 또 따를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삶에 너희 문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건 주님의 몫이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한테 임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막 우리가 뭐 성령 받고 방언하고 할랄랄라고 넘어가고 이런 뭐 감정적인 어떤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갈릴리사 출신인 너희들이 지금까지 도무지 극복하지 못했던 교만한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뿐 아니라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왜 온 유대가 뭡니까? 여러분, 온 유대라는 표현을 왜 썼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당시 유대 땅은 보세요. 갈릴리 출신, 예루살렘 출신, 사마리아 출신 막 나눠져 있었어요. 물과 기름처럼 출신으로 나눠지고 지역으로 나눠지고 경제 계층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건물주와 세입자, MZ세대와 기성세대, 남자와 여자, 또 정치적으로 뭐 태극기 부대하고 촛불 부대. 당시 예루살렘도 비슷했어요. 당시에 유대 땅도 비슷했어요. 세대가 다르고 정치적 신념이 다르고 출신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온 유대의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의 하나됨을 너희가 알리는 사람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바뀌게 될 거다. 꿈 같은 이야기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사마리아의 하나님 증인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는 뭡니까? 당시 사마리아 땅은 유대 백성들과 원수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냐 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통과하면 그들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엄청난 배가 되는 시간을 돌아서 통과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같이 앉아서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같은 장소에 있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종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다양한 이유 때문에 미워하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사마리아인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서로 엮여서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정인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은요, 나의 배경, 나의 커리어, 나의 경험, 나의 문화, 나의 이 구사하는 언어로는 도저히 갈 수도 없고 도전해 볼 수도 없는 그런 미지의 영역이 땅끝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은 내 삶에서 꿈속이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성령이 임하시면 가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딱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슨 땅끝이야? 땅끝.
아니, 아직 내 연봉이 5천만 원도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데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없고 전세 월세 살고 뭐 집은 하나 있는데 매달 이 대출금 20년 30년 갚아야 되는데 매일마다 남편과 아내 애들하고 뭐 별것도 아닌 그런 일들로 말 한마디 때문에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서로 막 울고 회개하고 그 정도 나는 보편적인 사람인데,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인맥 중에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건물도 없고 1만 명은 고사하고 100명도 겨우 남짓되는데 무슨 땅끝이고 세계 선교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창한 말을 하냐. 우리는 그런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유명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세상을 주도하는 탁월한 리더들이나 꿈꾸고 할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자기 수준을 알아야지. 인간은 결국,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가치관이 뭡니까? 인간은 결국 출신, 배경, 가진 만큼 사는 거야. 그런 가치관에 예수님은 오늘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뭐 성교적인 이야기 그런 것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탁월한 교회의 리더들, 그리고 탁월한 뭐 CEO들, 탁월한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그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인 그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던지신 비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요지가 뭡니까?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달라져서 유대 땅이 로마에 독립하고 너희 가정이 너희 집을 마련하고 너희 연봉이 매덕이 되고 너희가 외차를 굴리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되어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출신, 배경, 가진 것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인간이. 그런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지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넘어가게 될 거다. 내 힘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자세히 온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끝이 우리들 삶에 의미하는 의미가 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다. 그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1장 8절은 내가 뭔가를 그렇게 선교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하실 수밖에 없도록 강권하는 은혜를 주셔야 되고 강권하는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당시 기독교를 최고로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두들겨 맞아서 한 것처럼 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은혜를 받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런 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말년에 그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강권했다고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이 돼요? 근심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가난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부유하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걸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말해요. 너희가 너희의 성공과 너희의 이 나라에만 내 것, 내 가정, 내 성공, 내 미래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도 더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주무신 분들 깨시고 이제 마지막 구절을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저는 정말 이 마지막 구절에 정말 강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8절보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앞에 이 문장이 중요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다음에 하늘만, 예수님 올라간 하늘만 바라보는 그 제자들한테 천사가 말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요, 뭐 지역어를 가지고 갈릴리를 이야기하는 것들은 꽤나 많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 출신이라고 딱 명명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너희 보잘것없는 갈릴리 출신들 아니냐? 맞지? 이 말이에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갈릴리 출신들 맞지 않냐? 부족한 사람들 맞지 않냐? 촌뜨기들 맞지 않냐? 너희가 발딛고 서 있는 지금의 현실을 그거 맞아. 그대로 인정해,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나한테 왜 이런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냐? 나한테 왜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하고 맞는 사람이 없냐? 환경 탓, 사람 탓, 시간 탓, 갈릴리 탓에 너희 삶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강남은 예루살렘이 우리나라로 말하는 강남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인맥과 돈이 없어서 내가 안 되고요. 온 유대는 정치적 이념과 문화적 감수성과 살아왔던 그런 배경이 달라서 못 맞추겠고, 사마리아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이라 엄두도 안 나고, 땅끝은 수준이 안 돼서 꿈도 못 꾸는 그런 갈릴리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로 구차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수준 따라 환경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때와 시간, 배경과 수준, 속도와 사이즈에 묶여서 너 자신의 정체성과 너의 삶을 미리 재단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현재 네가 서 있는 갈릴리 땅 맞아. 그러면 갈릴리 사람인 채로 그냥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살면 되잖아.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아프면 아픈 대로, 뭐 공황이면 공황인 대로, 뭐 당뇨병이면 당뇨병인 대로, 수준이 안 되면 수준이 안 되는 대로, 준비가 덜 됐으면 준비가 덜 된 대로, 갈릴리면 어떻고, 로마인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떻고, 모태신앙이면 어떻고, 초신자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들은 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창한 예루살렘을 완전 넘어가고 막 온 유대를 넘어가고 땅끝을 막 도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들은 말씀, 지금 너희 수준에서 듣고 은혜 받고 내가 지금 따라할 수 있는 그걸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네 수준에서 네가 은혜 받고 들은 그 말씀, 주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냥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경계를 넘는 삶을 살아봐라. 네 인생의 시간표, 계획표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춰봐라. 나만 잘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잘 되고 모두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고 모두가 함께 유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 삶의 포커스를 맞춰봐라. 언제 될까 안 될까는 너희의 생각에서 다 삭제해버리고 그건 주님의 몫이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때에 이걸 해주시면, 이때 이걸 풀어주시면, 내가 이게 된다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께 선교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한 삶 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 너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너의 내면이, 너의 멘탈이, 너의 성품이 바뀌면,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정한 성령님을 경험하면 네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경계를 넘게 하실 것이다. 다르죠? 여러분, 세속적인 사고와 기독교적 사고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의 내면이 바뀌면,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네가 좌절이라고 말하고 한계라고 말했던 그곳이 오히려 비전의 장소가 될 거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거다라고 약속합니다. 단지 내가 한 번도 넘어가 보지도 못했고 해보지도 못했던 예루살렘을 넘어가고 온 유대를 받아들이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땅끝을 가야 되니까 시간만 좀 많이 걸리고 내가 또 좀 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다 덮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말씀이고,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은혜를 받고 자신들의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했던 그런 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촌뜨기 갈릴리 출신들, 예루살렘에 끼지도 못하고 도망갔던 사람, 회피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갈라치기를 좋아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10,000도 아니고 120명 남짓되는 작은 성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가지고 전혀 한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촌뜨기 갈릴리 출신들이. 근데 성령이 그들을 붙잡고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를 하니까 자신의 한계 경계를 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아무것도 아닌 그 촌뜨기 갈릴리 출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블루라이트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30대 중반에 제 삶의 역사는 간증 하나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지방 출신입니다. 아직도 사투리를 쓰는 지방 출신입니다. 저 지방대학 출신이고 완전 깨어진 가정에 자랐고 영어도 제가 지금 보니까 한 고등학교 한 1학년 수준입니다. 정말 축도를 열심히 해서 좀 초대형 교회 한 10,000명 넘는 교회에 가서 목회적으로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막 세일 사역을 하면서 제가 거기에 연관돼서 함께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뭐 라이드하고 또 여러 가지 함께 일을 도모하고 있었을 때 어떤 한 지도자가 그 세미나를 마치고 제가 계속 이렇게 가이드해주는 저한테 고마워서 통역 붙여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름이 뭔지, 어떻게 해서 이 가족이 됐는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목회자가 저한테 들이밀은 말씀이 너무나 뻔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네가 갈 거다, 그 말씀을 또 해주는 거예요. 너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냐?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만 성경 말씀으로 이해하지.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저는 제 평생을 바꾼 이 도전이었습니다. 자기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대요. 만약에 너한테
만약에 나한테 지금 돈과 사람과 환경과 시간과 관련한 어떤 제약도 없이 하나님이 다 주신다면, 너한테 다 주신다면 너는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꿈과 비전을 요구할 거냐? 와우.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돈 뭐 몇만 원에 덜덜 떨고, 털 인맥 없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인맥 붙여달라고 정말 막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제가 지방에 출신이고 지방대학 출신이고 영어도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그게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나를 밀어주는 거는 고사하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평생 걱정해야 될 그런 출신인데, 그런 나한테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만약 너에게 돈과 사랑과 환경과 어떤 시간에 제약도 없다면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꿈과 비전을 요구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답을 못하겠던 것 있죠. 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은 떠나고 몇 개월 동안 제가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다면 나는 이거 하겠고 저거 하겠고 저걸 하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의 성공병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신의 자존감을 막 세우기 위해서 하던 그런 모든 짓거리를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전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가 홍대 거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강남에 올 거라는 땅끝이었습니다. 서울이 땅끝이었어요. 저는 강남 교회를 개척할 때 강남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올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음 세대 한국교회 세계 선교를, 내한테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냥 기도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네. 근데 웃기는 거는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가 별로 큰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해요?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고 다음 세대들과 함께 목회하고 한국교회 사역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거기서 인싸그룹으로 사역을 하고, 이제는 세계교회에도 사역하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부족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이런 관점으로 아마 저보다 더 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좀 죄송한데 신나라 까부는 소리 하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저처럼 필요한 사람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왔더니 요 정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갖추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여러분의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 활동도 많이 겪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세계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때와 시간, 출신과 배경, 속도, 사이즈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에게 돈, 사람, 시간, 환경 그 모든 것을 다 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비전과 꿈, 상상을 하실 것입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거기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브레이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